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의 그 상황,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그 공중에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공중에 이제 1천층 하늘에 1천층 하늘 그 구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이제 그 천사와 함께 그 낙원에 죽어 있는 그 잠자는 자들,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들을 천사들과 천사장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이 사단의 회들, 또 유대인의 타락한 자들 쭉정이 알고 이 시민들, 이 땅의 죄의 종들, 모든 만민이 다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좀 피곤하네. 사도행전의 1장을 보면은 그 1장에 1장 9절에 보면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심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감람원 이 성전산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하나님이 딴 데로 인도하니까 내가 쓴 대로 하지 못하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하리라.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여섯째 인을 뗄 때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6장 이제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했어요. 이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흰 옷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 품 영의 세계 이 영적으로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이 이제 흰 옷을 다섯째 인을 뗄 때 되는 거예요. 그때 흰 옷을 나눠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여기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죠. 지진이 큰 지진이 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계시록 12장 5절에 있어요. 12장 5절에. 계시록 12장 5절에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보면은 11장 12절에 이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에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거예요. 이 둘째 화 시절의 마지막 때
이제 중동 전쟁이 끝나고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절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팔절. 이때에 이제 큰 지진이 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이게요. 이게 뭐냐? 이 땅이 흑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흑암으로. 그리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여기서 다른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이 예수의 이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는 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들, 이 목사들이 황충 재앙을 맞고 이제 짐승의 표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달이 피같이 된다. 이거는 이 신한처에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 애굽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의 교회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숨을 내걸고 죽기까지 이제 그들을 광야의 피난처로 피신시킨다 이렇게 끌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올 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짐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선악과, 이 선악과인데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어. 쭉정이야, 쭉정이.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였었는데 쭉정이가 돼가지고 선과실 다 잊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쭉정이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 예.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제 666 표를 받게 된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는 육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땅에서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 이거 뭐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거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피난처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돼서 올라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라가고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아들들을 다 휴거시키고 하니까 이 땅은 재앙이 계속 이제 내리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 대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이거 뭐요? 이 땅의 교회 목사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이 됩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가서 통사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그들을 구원시키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계시해 놨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제 계시록 6장 12절은 그 이하는. 근데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이 지구 땅에 지구 땅. 손에 키를 들고, 이게 손에 키는 뭐야 이게? 이게 바로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 곡간이 어디예요? 이 피난처. 알곡은 모아 피난처에 들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야. 쭉정이, 가라지, 불법의 아들 다 태워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고 롯의 사위와 또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이 나누어서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롯의 사위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한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불에 태워진 거야. 불에. 마지막 때에 피난처와 짐승의 표를 받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누구냐? 쭉정이를 계시하는 이게 롯의 처.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짐에, 이때는 주님의 공중 재림과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 사건이 일어날 때에 계시를 한 거예요. 하늘이 종이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움에, 이때에는 율법 아래 지상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후사들의 휴고 사건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항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숨겨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장면은 이 노아의 물심판 때 멸망하는 그 상황을 재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황충재앙과 중동전쟁과 이 휴거 사건이 쉴 틈 없이 몰아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는 이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영원전까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악한 일과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하나님이 계시해놨어요. 계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상이 뭐냐? 주님이 주실 상은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이고 이 좌편 보좌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의 직분자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온 땅에 이제 전파하지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후 3년 반에 이 영원한 복음을 피난처에 가서 1260일 동안 굵은 벼옷을 입고 이 회개하며 정결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왜?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9절에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봉함하라. 언제까지 봉함하느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이 마지막 때가 언제 하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기까지이다야. 그때예요, 그때. 그때가 언제냐? 지금 와서 보니까 이 5G 시대, 예? 이 핸드폰이 나오는 5G 시대, 인터넷 시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예? 초고속 시대, 초고속 시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그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천국 복음이 뭐야? 늦은 비 성령이 오셔서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때는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다. 제약이 관영하다. 제약이 관영하다. 이 제약이 관영할 때 인자의 임함도 그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약이 관영하는데 언제까지 제약이 관영하느냐? 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 넉 달을 계시한 거예요. 넉 달. 이 넉 달이 바로 오순절과 나팔절, 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과 나팔절. 오순절이 바로 3월 7일, 이 나팔절은 7월 1일.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넉 달. 이 넉 달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2000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넉 달 하면은 40번째 희년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40번째 희년의 기간. 그래서 2000년 기간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나팔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3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대는 이 70번째 대희년의 기간인 2015년에서 2064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왜?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50년 주기로 오니까. 그러므로 70번째 대희년의 세대에 2015년에서 2016년이 70번째 대희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희년의 세대 기간이니까, 이 세대 기간이니까 이제 50년이, 그러니까 2064년까지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바로 7년 풍년 안식년과 7년 흉년 안식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의 두 꿈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이삭이 나오는 7년 풍년과 쭉정이 동풍에 마른 이삭 쭉정이가 나오는 7년 흉년 기간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22장 8절에 이 영원한 복음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내가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계시록 22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지상의 땅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천사 이건 부리는 영이야. 부리는 영. 그런데 이제 종들을 갖다가 천사의 인을 치는, 그래서 종들이 이 종들을 이제 천사가 종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종들이 죽으면 이 종의 혼을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의 중보를 받게 돼요. 이 종들은 천사의 중보,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나도 혼의 생명인 이 영물 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아들이잖아요. 아들, 후사. 그러니까 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천사는 아들들이 부리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게 뭐야? 1260일 예언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후사들은 전 3년 반 1260일 예언하게 되죠. 종들은 이 후 3년 반에 피난처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1260일 예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것이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10절에는 내가 이게 선지자의 영 하나님이 이제 이때는 산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산영으로.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거예요. 산영은. 그래서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많이 베풀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요한이 이 천사가 와서 이 영적 전달자인 이 천사가 와서 요한을 성령으로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쓰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이 요한을 성령으로 이제 인쳐서 하나님이 인을 치죠 성령으로. 근데 이제 천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모시고 가는 거야. 천사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41절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불법 행하는 자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7 대접 재앙을 갖다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이 다 끝났을 때 이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그래서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계시록 11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거기인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과 후사들도 같이 와 있죠. 요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후사들과 천사들도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제사장들이 함께 한 거예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14만 4천. 그 제사장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이 후 3년반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이게 통과한 자들이에요. 뭐라고 써놨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이들이 통과한 자예요. 통과한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당하는 자들이야. 또 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한 거야. 이들이 제사장이다. 이거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거야.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거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섬긴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22장 그 5절에 보면 했구나. 그다음 4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얼굴도 볼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거 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종들의 이마에 있다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은 바로 섬기는 자다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들이 계시록 22장 2절에 이게 이제 생명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열매가 맺힌 걸 말하는 거야. 그 나무 잎사귀들 이게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이제 생명나무 잎사귀로 이 산령을 받고 생명나무 잎사귀로 이 영원한 복음, 이 대언의 복음을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 이거 흰옷을.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이거. 이 열방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완성된 걸 말하는 거야.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거. 그래서 종들의 추수, 이 종들의 추수가
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완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제 그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다. 이거 뭐예요?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들뿐이다. 이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 이게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책이 이거 다 찢어져가지고,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이게 열방이에요. 열방. 이 열방에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담의 자식들, 아담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종,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 영원한 복음을 굵은 벼옷을 입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이거요. 좌편보좌에.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이거 뭐야? 문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들. 응? 이스라엘은 이제 12문이 있는데 이 요셉의 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나머지 11문은 이 종들이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런 거야. 왜?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니까 이 땅이 낮이에요. 낮.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으니까 보이니까 낮이라는 건 낮. 이 낮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태양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할 때에는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거 뭐야. 에스겔서 말하는 거야. 에스겔서 47장을 말하는 거야. 48장을 말하는 거예요. 12문을 말하는 거야. 12문. 요셉의 문과 문 말하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24절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땅의 왕이 누구요? 땅의 왕.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왕이야. 하늘의 왕. 여기서 땅의 왕 이거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23절에는 그 성,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의 도래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율법과 복음이 쓸데없다는 거지. 영원한 복음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 비침이 없다. 이거 해와 달. 그죠? 왜?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영원한 복음이 됐잖아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만 있지, 이 해인, 이 천국 복음과 이 달인, 율법이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 왜? 예수님을 밝히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계시해 놓은 거고요. 이제 계시록 21장 20절에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땅에 이제 도래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 재림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21절에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거는 이제 12문 하면은 이제 성소의 영역을 이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성소의 영역을.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0절에는 다섯째는 이제 그 19절부터 계시록 21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는 요거 지성소 영역을 나타낸 거예요. 기초석, 12기초석.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18절서부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정이라. 요거는 이제 12기초석인 요 지성소 영역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 금갈대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응? 다림줄. 갈대자. 요게 이제 성곽을 청량하는 자의 자. 그래서 이제 성곽을 청량하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요게 말하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 이 성전을 천사가 측량했다. 이거 측량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그 안에는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이 금갈대자로 재니까 이 스룹바벨에게 준 이 금갈대자 이 다림줄로 성전을 갖다가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거예요.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13절에는 이제
동편에 세 문이 있고 북편에 세 문이 있고 남편에 세 문이 있고 서편에 세 문이 있고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래서 아까 12기초석에는 그 12보좌 12 보석이 있죠. 그건 지성소형이고 요거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니까 요게 바로 이제 성소 영역을 말하는 거야. 성소 영역.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야. 계시록 21장 14절에 12절에 그래서 이제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는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 영역.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에는 지극히 귀한 보석, 이 성곽에는 지극히 귀한 보석과 수정이 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이게 기초석에 보석이 있다, 수정 같은 보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10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으니까 낮과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등이 필요 없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지성소 영역과 성소 영역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봤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보여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돼 가지고 이제 공중에 지상되면서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신부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신부들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누가? 7째 대접 재앙을 붙는 마지막 7째 천사. 그러니까 마지막 7 대접을 붙는 7 대접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 알지. 마지막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왜? 끝날 때 이 천사는 끝날 때까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7 대접 붙는 재앙 천사가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와서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응?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이 8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못 타는 곳에 참여한다. 이는 둘째 사망에 간다.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으로 가는 자예요.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불로 들어가는 자. 진짜.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제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와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뭐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자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네?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수를 줬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었다. 이거 뭐야? 영원한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늦은 빛 성령의 세례를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먹었다. 이들이 바로 목마른 자고 이들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얘기예요. 오늘은 이제 계시록 21장 6절까지 하겠습니다. 좀 피곤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생명수 샘물을 먹고 이 대언의 영을 먹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산영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의 피난처로. 이 땅의 종들은 광야의 피난처로 나오셔야 돼요. 이 땅에 지상교회에 계시면 여기는 음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녀교회. 귀신에 쳐서. 그래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와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라 하는 거예요. 얼로? 피난처로. 강남의 피난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 노아가 와 있고 또 요셉이 와 있다. 요셉이 뭐요? 고센 땅.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이 천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7년 흉년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기근이 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세상은 피폐해지고 흉년이 들고 지진이 들고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아직은 이 야곱이 2년차인 흉년에 나오는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2024년 10월경이죠. 그 전에 이 복음을 들으시는 영원한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구원의 피난처를 찾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남에서 지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피난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 재앙받을 이 땅에 교회에 있지 마시고 광야의 피난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